편히 사십시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삽시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8절 말씀을 좀 보시죠. 8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근데 이 말씀이 구약성경 신명기 30장에 가면요 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좀 펴보시죠.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함께 말씀을 보지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의 교훈이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왜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유가 신명기 30장에서 펼쳐놓은 11절로 20절 말씀에 왜 그 말씀을 행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 30장과 로마서 10장 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오늘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새 사람이 됩시다 그랬어요. 새 사람은 새 마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새 마음을 갖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말씀대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네, 흔히 말씀대로 산다는 행위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를 맞이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씀을 하나씩 다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되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도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왜 생각을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무리하고 이제 신비한 명령들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돼. 자, 그러나 우리 신명기 30장 11절을 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30장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2절 13절을 또 보시죠. 신명기 30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요단강가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자,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 보세요. 법을 법이 멀리 있어서 범하거나 아니면 몰라서 범하는 경우보다는요, 뻔히 우리가 알면서 그 법을 어길 때가 더 많아요. 한 예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삼산동 사고 이 대로에서 붉은 신호등이 들어오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우린 다 알아요. 그런데 급하면, 차가 없으면 가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새벽에 대형 사고가 났잖아요. 뻔히 아는 거예요. 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선진교의 경우는요, 이 학교 앞에 스쿨존 엄격합니다. 삼산초등학교 앞에는 스쿨존이 있어도 카메라가 없어요. 시속 무슨 카메라죠? 단속 카메라가 없어요. 근데 영선초등학교 앞에 가면요, 시속 30km.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래도 걸려본 분들 계시죠? 없으세요? 그냥 혼자 참고하세요. 엄격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늘 자주 다니면 마을 금고 앞에서 신호를 지키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한 2대쯤 정도는 영선초등학교 그 사거리 신호를 갈 수 있어요. 시속 40km 정도 되면. 그런데 앞에 차가 자꾸만 걸리적거리고 뭐냐면 분명히 저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신호가 노란 불로다 바뀌어요. 노란 불을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노란 불까지는 나는 괜찮다고 싹 지나가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1차선으로 가면 반드시 걸려요. 근데 2차선으로 가면 잘 안 걸려요. 이게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위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벌금이 나와요. 스쿨존에서 신호 지시 위반은요, 벌금이 12만 원. 시속 30km인데 40km, 한 70km를 모르고 달릴 때가 있어요. 벌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2만 원에 벌점 60점. 알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긴 뭘 안 가요. 그래도 가요. 그러면서 모르는 전에 재수 좋으면 안 걸려. 재수 나쁘면. 그러면서 벌금 고지서가 나오면 우리는 어때요? 자, 묻지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범하긴 누가 범하고, 그리고 원망은 누구한테 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로 다시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일찍이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먼 것이 아니고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으며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가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2장 17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자,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보세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족장 시대에도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사들에게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신명기 오늘 30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보면요, 말씀대로 말씀은 하늘이나 바다나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에 있고, 그 말씀은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말씀이 가까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가까이 있게 된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몇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이 가까이 있느냐? 첫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를 통해서 친히 쓰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성문화된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할 뿐만 아니라 백성 가운데 언제나 함께 있었지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 역시 수시로 백성들에게 선포됐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어요. 이 사건으로 인간들은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어졌어요. 말씀이 하늘에 있다느니 말씀이 바다에 있다느니 하는 말은 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라는데 어떻게 말씀을 모른다고, 말씀이 멀다고 부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또한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셔서 세상에 33년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내 곁에 손 닿는 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내 곁에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뭐죠? 핸드폰. 말씀보다는 이미 핸드폰이 더 가까이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머리맡에 와서 있어. 뭐가 있어야 돼?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성경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핸드폰은 나의 구세주가 됐어. 말씀이 있어야 사는데 말씀은 다 빼겨쳐 놓고 세상의 것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핸드폰에 나왔다는 거예요. 들어봤어? 전 세계가 1초 안에, 지금도 이 방송이 이제 예배가 늘 중계되는데 이 시간 우리 환우들에게 치료의 손길이 임하는 죄로 축복합니다. 방송을 듣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어딘가 없어지고 내 손에 이 핸드폰은, 그러니까 핸드폰 없으면 꼼짝 못하게 됐어. 큰아들네 집 번호가 뭐지? 1번. 큰딸네 번호는 몇 번?
2번.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번호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때를 따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말합니다. 계시된 말씀인 성경, 선포된 말씀인 성경, 성육신하신 말씀인 그리스도, 이 셋을 말씀이라고까지 비교를 해놨어요. 우리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축복된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북 땅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어렸을 때 외웠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종이에다가 그 말씀을 적어놓고요. 누가 들을까봐 볼까봐 이불을 뒤집어 써놓고 그 속에서 말씀을 읽고 거기서 찬송을 하고 거기서 예배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예요. 네, 우리는 너무나 좋은 기회,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중국 땅에 복음의 말씀이 더 심어져야 돼요. 유튜브를 보세요. 대형 중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다 불살라지고 무너졌어요.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철저히 문을 다 잠으려고 미국에서 얼마나 두드립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심겨져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다시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말씀은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왜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나보다 먼저 그 말씀 명령을 듣고 순종한 신앙의 선조들이 많아요. 노아 보세요. 순종합니다. 아브라함 순종합니다. 이삭도 순종합니다. 모세도 순종합니다. 바울도 순종합니다. 베드로도 순종합니다. 마리아도 순종하는 것을 보세요. 그들이 지키고 순종했다면 우리도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지키니 그들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떠한 부모든지 어린 자식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뭐 한 달 만에 집을 지으라고 한다. 아니, 어린 자식에게 할 만한 것을 시키는 거지 불가능한 것을 시키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것을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복을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시키시진 않습니다. 저주받고 멸명하는 것보다는요 복받는 말씀이 언제나 쉽습니다. 그러면서 지킬 만한 힘을 주신 분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는 육신적으로 부모예요. 누구보다도 나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나를 잘 아셔요. 뭐 좋아하는 음식, 잠버릇, 성질, 건강 상태 부모들이 알아요. 그러나 100%다 알지는 못해요. 또 누가 아니면 부부는 부부가 잘 알아요. 네? 한평생 살면은요, 그 습관, 성질, 행동, 음식, 부부는 다 담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평생을 살아도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또 누가 잘 아냐면 나 자신은 내가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러나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노래 내 마음 나도 몰라. 막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면 나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대래 성질 냈잖아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를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나를 낳으신 분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생각, 행동, 계획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라.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28편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94편 17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겨졌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그리고 그 결과로 복받게 하시는 분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가슴을 피세요. 왜냐면 오늘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좋은 분이 딱 두 사람이 있어. 오래간만에 여름에는 하는 건데 겨울에 하는 얘기 내 목회에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겨울에도 좋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누워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말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확립되고 성장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가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와서 예배에 앉아게 차지했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한 사람은요, 이 말씀 놓치면은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요? 안다고요? 아니에요.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3년에 오래간만에 몇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믿음 안 자랍니다. 아주 믿음 좋다고요? 옛날에 믿음 좋았어. 그러면 지금은 바닥이라는 말이에요. 말씀 들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듣는 자, 말씀을 먹는 자와 가끔씩 듣는 자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옆에 분하고 정신 차립시다. 가끔씩 우리는 말씀을 놓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놓쳤던 말씀을 다시 붙잡읍시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나를 잘하게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라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말씀이라야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라야 새 마음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마음은요 아무리 결단했다 할지라도 안 바뀌어요. 돌아온 상태예요. 그러나 매일 말씀으로 채워지셔서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옆에 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은 만들지 맙시다. 그렇잖아요. 지옥 만들려면 왜 살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3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옥을 만들려면 왜 신앙생활해요? 적어도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족이 사는 방법은 말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요. 기도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고 믿음을 자라게 하며 말씀이 있어야